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림 속에 나도, 우리 가정도, 또는 내 가족들도 그 작은 퍼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정치인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너무나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의 왕권이 갑자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멀쩡하게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당하고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들은, 갓난아기일 때 아들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살벌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군인들이 와서 그 아이를 죽이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의 악어들이 그 아기를 잡아먹거나 그 나일강 일대에 어린 남자 아기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일들이 실제로 너무나 잔인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기들까지 죽임을 당하면서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 걸까? 얼핏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의 첫 번째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한 아이가 탄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 한 남자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 가운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남을 둡니다. 첫 번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어느 날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게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그런데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다 기뻐하고 축복받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고 그 가정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집트 안에 강제법이 만들어져서 남자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때 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몰래 남자 갓난 아기를 숨겨서 키우다 적발이 되면 그 아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자, 이 부부는 이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난 남매하고 새로 태어난 이 아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집 같으면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다른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 아기를 버리거나 나일강에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보통 일인데, 이 부부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위험한 선택을 하죠. 이 아이를 끝까지
살려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가 마치 여자아이인 것처럼, 갓난아기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연기를 하고, 가능하면 집 밖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아이의 입을 틀어막거나 모든 것을 조심조심해서 아기를 감춰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100일쯤 지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누가 봐도 갓난아기일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는데 한 100일쯤 지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남자야. 생긴 얼굴의 형태나 이런 골격이, 이건 누가 봐도 남자야. 그리고 애가 얼마나 목청이 좋은지 한번 울어 제끼면 온 동네방네 나는 남자야, 나는 남자야, 이런 게 다 알려질 만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부부는 고민을 하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더 이상은 집에 두면 자기 부부는 부부지만 어린 그 딸과 또 다른 아들, 미리암이라는 아이하고 아론이라는 아들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이지만 이 죄 없는 두 아이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는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 수풀에 이 아이를 감춥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며칠이라도 당장 죽일 수 없으니까 나일강 수풀에 이 아이를 감춰놓고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혹시 운이 좋으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 자,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다 그거 알지 않아요? 하다못해 군대만 보내도 안 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아이를 이별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다른 부모와 다르게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미 자기에게 두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모든 부모들이 그런 아이 똑같은 상황이면 아이들을 버리는데 왜 이 부부는 유별나게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살리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딱 한 줄에 힌트로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보니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생긴 걸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독백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아, 보기에 참 좋더라. 그게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거든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지금 이 부모가 태어난 이 갓난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창조하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 부모가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모성애에 이끌려서 아이고 예쁜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죠. 그런 걸 넘어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단순히 육신적인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고 내 아이야, 이런 단순한 부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고 내 생명이고 내 거면 내가 선택도 하고 내가 버릴 수 있지만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눈이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사를 주관하실 건데 내가 버리고 내가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그 부모의 자녀관은 바로 이 장면처럼 토부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돼. 그 아이가 뭐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모범생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눈은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지금 상황이 그 아이에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눈으로 그 자녀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아이인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그 아이를 키워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숨기고 둘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 수풀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자, 갈대 상자로 이렇게 갈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 마치 집신 만들듯이 새끼줄 꼬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흔히들 그 당시에 만드는 갈대로 만든 상자. 그런데 이걸 물에 띄우면 방수가 안 되니까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담는 거예요. 이제 강물에 놓아놓으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지만 몇 번이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아이를 보면서 놓아야 되나, 같이 강물에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강물에 떼어놓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여러분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어느 엄마가 그때 그렇게 생이별하는 아기를 놓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겠어요? 가장 절실하게 그 흐르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흐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그 한마디의 그 외마디 같은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지적인 능력과 문화적인 콘텐츠는 많이 선물했는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부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잃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자녀에게 못 주는데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우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품고 이 엄마가 강변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띄워놓으며 외마디 외쳤던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며 그 아이의 누나죠, 첫째 딸 미리암, 대략 나이가 한 10살에서 13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상황을 아는 거예요. 어린 동생이 남자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상황을 이 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는 딸한테 엄마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거라, 잘 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수풀에 두었던
갈대 상자가,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이렇게 저렇게 물결에 의해서 흘러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이집트의 왕의 외동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주는 어떤 사람이냐? 이집트의 왕의 외동딸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나일강변이 워낙 신성한 강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기도하면 그 나일강변의 신성한 신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던 이 공주는 틈만 나면 아이를 얻기 원해서 나일강변에 나와서 그렇게 예식을 치르기도 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강변에 나와서 몸을 적시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아기가 흘러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는 나일강변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아기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걸 그동안도 수없이 목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막 그 아이를 죽이거나 나일강에 버리는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일강변에 갈대 숲에서 바람이 이렇게 일렁이면 갈대 숲에 움직이는 소리보다 숨죽여 흐느끼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나일강변을 뒤덮였다고 할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수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잃고 통곡하고 흐느껴 울고 있던 소리들이 있어서 그런 다른 아이들을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배가 고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두려워서 울었는지, 이 어린 아기가 눈물이 울다가 그 눈물이 이렇게 여기에 자국이 나고 눈물이 말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그 아기가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동그란 두 눈에 까만 눈동자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동그란 아기가 막 울다가 지쳐서 금방 그러다가도 이 갈대 상자를 딱 열고 그 공주의 눈을 마주치는데 빵긋하고 웃는 거예요. 이때 이 공주의 마음속에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발동되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척척 맞아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건 우연이야, 그건 그 아이가 운이 좋은 거야, 행운이야, 그거는 정말 그렇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되고 어쩌다가 행운적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아까부터 그 동생의 동태를 살피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당돌하게 공주 앞에 딱 그 타이밍에 나가서, 공주님, 이 아이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제가 구해올까요? 라고 당돌하게 얘기해. 아마도 엄마가 이런 일이 생기면 네가 이렇게 개입하라고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공주의 시녀들 가운데는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가씨들이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배가 고파 지쳐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래, 이 젖을 줄 수 있는 유모가 있느냐? 그럼 빨리 데려오거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엄마 요게벳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처 지정을 설명하고 엄마 빨리빨리 와. 그래서 엄마를 공주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기의 유모가 되달라고 공주로부터 정식 요청을 받고 아기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요. 분명히 이 아기는 노예의 자식이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이제 모세라는 이름의 왕족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환경에서 이때부터 친엄마의 손에서 왕궁이라고 하는 보호 아래서 그는 안전하게 자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림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그림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연약한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그의 부모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의 눈이 이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히브리 민족의 노예 아닙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이 아기를 숨긴 것뿐이에요. 아주 하찮은 내 아기를 지키고 싶어서 숨긴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뭐 돈이 많고 인맥이 좋고 추진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모세는 완전한 이집트의 왕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를 왕자님 부르고 그러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왕자 소리를 들어도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동족이 지금 노예로 저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저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이가 먹으면서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오늘 성경은 그의 나이 40이 됐을 때 이야기를 들려줘요. 나이 40이 된 모세, 여전히 그는 모든 왕족으로서의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어느 날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는 노동 현장에 동족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너무나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괴롭히고 채찍을 가하고 개나 돼지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일삼는 너무나 못된 무지막지한 악질 이집트 감독관을 보다 못해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아마도 모세는 그런 광경을 계속 보다가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엔 모세가 이랬을 거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 동족을 위해서 힘없고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억압당하는 내 동족을 위해 내가 보호해주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동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리를 지키는 일이고 이게 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감독관 하나를 어느 날 손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너무나 나쁜 놈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볼 때 그의 시체를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노동 현장에 나갔는데 그날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막 서로 주먹을 날리고 뭘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데 한쪽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모세가 들어보고 보니까 분명히 한쪽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으로 같은 동족을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히는 걸 보면서 모세가 개입을 하죠, 그 싸움에. 여보시오, 이 어려운 환경에 같은 동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십니까? 그리고 당신 다 보니까 당신이 100번 잘못한 건데 왜 당신이 잘못하고도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힘이 있다고 이렇게 괴롭히면 됩니까?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섭니다. 그랬더니 흥분된 이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감독관이냐? 무슨 자격으로 끼어드느냐?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서 시체를 몰래 파묻은 것처럼 나를 죽여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하면 안 되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첫째, 내 동족들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인 건, 살인한 건 내 동족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리를 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조만간 이것이 왕에게 알려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이집트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체포하라고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그 절대 왕권주의 시대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가야 될 만큼 그렇게 사태가 위험한 걸까?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집트 왕실의 권력 지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모세를 처음에 나일 강변에서 입양한 그 공주는 투투모세 1세라는 왕의 딸입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예요. 그게 이제 모세를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이 있었잖아요. 둘 사이에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일강에서 히브리 민족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이집트 혈통이 아닌 남의 나라의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한 궁녀, 이집트의 궁녀 사이에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이게 모세가 10살쯤 되었을 때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나요. 공주의 몸이 아닌 다른 궁녀를 통해서. 그런데 얘는 이집트의 혈통을 지었으니까 모세보다 얘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월이 지나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쯤은 투투모세 3세가,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복 동생은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10살 위에 이 모세라는 형이 비록 히브리 민족이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한 거예요. 인품도 실력도 능력도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워낙 월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늘 열등감을 느끼면서 언제든 저 모세에게 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모세를 없애고 싶었는데 모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빌미로 모세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체포령을 내리는데, 이 모든 왕실의 권력 지형과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홀로 이집트를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하룻밤을 맞이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왕자님 그러면 모든 걸 다 도움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노숙자가 되고 아무도 없는 홀로 된 고아처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나는 내 동족을 돕고 싶어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일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인 걸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집트도 싫고 이스라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이쯤 되니까 다 귀찮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때부터 세상 말로 더 이상 이쪽 쳐다보고 싶지 않다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모든 연을 끊고 그 광야의 운둔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나와요. 자,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모세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요 40살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봐요. 40살이 되면서 인정받는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체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구보다도 모세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하시면 그 못된 왕을 제끼고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거고, 또 히브리 민족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집트 사람을 대신 죽여주고 살인자 누명을 쓴 모세가 자기들이 영웅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 일한 모세가 통쾌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준 그런 은인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비아냥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모든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모세의 자존감까지도 바닥까지 떨어뜨리셨어요. 왜? 모세를 40살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왜 모세의 길을 다 막아버리신 걸까? 바로 이 장면에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구원의 그림의 또 한 조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따라합시다.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자, 하나님은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기를 언제나 바라세요.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의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모세가 40살이 될 때, 요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인간적으로 괴롭다고만 생각했지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살기
괴롭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하긴 했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까지 모세의 계획을 하나님은 정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모세에게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원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 기도의 퍼즐이 필요했는데 그 기도의 퍼즐이 찾아질 때까지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대였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억압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은총을 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하죠. 그 기도의 작은 퍼즐이 드디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어있던 모세를 꺼내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너무 삶이 힘들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고통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세요. 뭘? 우리가 기도의 조각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변명이에요.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사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퍼즐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그리시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두 개의 퍼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갖는 퍼즐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퍼즐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뭔 좋은 얘기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속상함과 분노와 원통함과 괴로움을 토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내는 건 다 기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꼭 좋은 얘기 하려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들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까지도 토해낼 수 있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힘들면,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세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구원의 완성이 양손에 오늘 주신 말씀 이 두 개의 퍼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지는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